우리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로 9절. 다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안산시 단원구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아이성 정복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까 예배하러 오기 전에 한 두 분의 성도님이 산에 다녀오시는지 오시다 그러더라고요.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오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으러 들어가요 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오후까지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가만도 오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여담이고요. 이 오후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입니다. 문제는 사명으로 바꿔진 가나안 땅 정복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요, 그냥 받고 싶은데 저절로 가나안이 가나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듯 가나안 정복은 처절한 정복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은혜를 입고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아이성 전투의 나선 가운데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성 정복의 실패는 여리고성 정복의 승리의 한복판에서 이미 준비되어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든 모든 생명을 멸하라 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벌레든 다 멸하라 하심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의 성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의 전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전쟁. 가나안 땅에 심겨질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의 도성입니다. 모든 생명을 멸하라. 두 번째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거든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 말라 였습니다. 왜였다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처음 전쟁이었기에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전리품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였습니다. 욕심내지 말라 하였습니다. 저들은 욕심을 마땅히 이겨야 했습니다. 왜요? 여리고성 전투의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제 앞으로 있어질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은 내게 축복으로 안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중 축복도 축복이지만 오늘 욕심에 넘어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아니 어린아이까지 200만 저들 전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를 받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만 중에 한 명 아간이 그만 욕심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숨겨둔 것입니다. 이 일로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아이성 전투의 어떤 실패도 실패지만 그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앞에서 보인 영적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더불어 회관문 앞에 가서 죄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티끌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실패하게 하셨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분이고 실패하게 하는 분일까? 물론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목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신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거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도대체 왜 우리가 패배를 한 거야? 작전상의 문제야? 무기의 문제야? 장로들 우리 모여서 대책회의하자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제일 쉬운 것은 너 때문에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너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유하곤 합니다.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앞에서 하나님을 문제 삼지도 않았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로들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뒷글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남은 죄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허물이 내게 있는가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아이성 전투의 패배 가운데 장로님들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합시다 했을 거예요. 장로님들은 여호수아 목사님 뭘 기도입니까? 지금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 할 수 있을 텐데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장로님들이 앉아서 회의하고, 그것도 귀하겠죠. 그러나 회의했다고 해답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 믿어요? 더 크게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의 해답은 전부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교회가 부흥이 멈춘 가운데 코로나 이후 아우성이잖아요. 이제 교회는 끝났나 봐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아니요.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야기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유 목사, 목회는 광야에서 하는 거야. 광야가 뭔 줄 알아?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야. 근데 거기서 목회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과만 교제하려면 시간이 널널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보라노. 실패의 광야, 눈물의 광야로 보라노.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요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 하나님 연말에 만납시다, 내년에 만납시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장로님들 기도합시다. 저물도록 뒷글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죠.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알면서도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스라엘 중에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12지파 두령들 보아, 유다지파 족장들 보아, 그 한 단계 아마 제비를 뽑는 과정이 하루 종일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왜 아간이다 말씀하지 않고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아간에게마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비 뽑는 가정에 아간이 일해야 되지 않았을까? 여호수아 목사님, 제비 뽑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죄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금덩이 은덩이 외투한벌 욕심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패배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 제비 뽑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며 망설이죠. 설마 날까? 나 같은 것 잘못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해? 금덩이 온덩이 숨긴 게 설마 나밖에 없겠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 망설이게 해요.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시작도 못 해본 가운데 성공과 실패를 저들은 경험하게 되었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시작되네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적 의미에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복음적 의미에서 가나안이 천국을 의미하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감을 받은 찬송가 작사자들이 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죽음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복음적 의미 안에서 노래하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피는지 그렇게 노래했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절대 요소가 뭔가? 먼저는 여리고성이니 죄예요. 또 하나 아이성이에요. 따라서 봐요. 아이성을 정복하자. 더 크게 아이성을 정복하자. 이 시간에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말도 아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은혜만 받으면 돼. 이것은 제가 성경적으로 뭐 문제가 많아. 근데 큐티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많아.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요후에 보니까 전부 다 거의 어리버리가 온 것 같아. 그래도 똘똘한 사람은 다 가버렸고,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은 가다가 붙들렸고.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 아닌 설교, 말장난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복음적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천국 정복,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이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죄와 죄의 열이고 그리고 아이성이라고 말했어요. 하여튼 나중에 뭐라고 하면 안 돼. 우리 합의 본 거야. 일단 은혜만 받기로 합의 본 거야. 따라서 봐요. 아이성. 영어로 아이가 뭐지? 뭐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온 거야? 다시 영어로 아이가 뭐지? 나. 그래서 혼자 큐티하면서 어느 날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백했어.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 정복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는 죄, 하나는 내 안에다. 다른 거 다 이거 내가 지금 말도 아닌 설교라고 얘기를 했어 미리. 근데도 이 땅 은혜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도 좀 하고 그래야 내가 좀 덜 미안하지. 근데 스스로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야? 나야. 다 이기고 내 앞에서 무너져. 목회 35년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누굴까? 맞춰봐. 마누라, 자식들, 장로님 누구야?
이기고 내 앞에서 무너지더라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느 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성 안에 갇히게, 내 죄를 안 봐.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갈 때는 내 죄를 묵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막의 문을 열 때, 성전의 문을 열 때 양 한 마리 끌고 가. 그러면 내 죄를 가지고 가? 다른 사람 죄를 가지고 가? 내 죄를 가지고 가는 거야. 죄인만 성전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걸 제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양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야.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가든 내가 죄 때 나를 끌고 들어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 여러분, 언젠가부터 내 죄를 말하지 않아. 교회가 언젠가부터 교회가 설교 속에서 회개하라를 외치지 않아. 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님 세대의 목사님들은 얼마나 강대상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나 몰라. 심지어 참외 따먹은 것까지 회개하라고 그러고.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죄를 묻지 않아. 그렇게 죄를 묻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남의 죄를 묵상하면서 교회에 들어가. 장로님 죄, 권사님 죄, 목사님 죄.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나를 감춰.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안산에서 목회해요.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안산이죠. 안산에는 아픔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예요. 아시죠? 세월호 때 우리 아이들 6명이 하늘나라 갔어요. 세월호가 일어날 당시 제가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었던 관계로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는 세월호 기독교 대책위원장 직함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안산시 교회들과 하나 되어서 팽목항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실종자들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중에 때로는 사체가 너무 많이 헬리콥터로 올라오니까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사이즈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장례식장으로 교회를 내주자 의논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면서 행자부 장관 또 도지사 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행자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위에 가서 보고하고 대책 마련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나는 그게 정치적 입서비스라는 걸 내가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가 좀 뭉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대책위원장 명함을 가지고 한국교회 어른들에게 연락을 시작해서 당시 희망봉사단 단장이셨던 명성교회 원로이신 김삼환 목사님을 배웠고, 김삼환 목사님 주도로 롯데호텔에서 총회장들을 많이 만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근데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서 개별적으로 만나자.
총회장님들. 그래서 세월호 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가지고 성결교 총회장, 침례교 총회장, 합동, 통합, 백석,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만났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닌 게 지금은 안 만나줘. 근데 그때는 그 명함이 대세였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로 그 명함이 대세였냐면 명성교회에서 세월호 그 위로 기도회 할 때 대통령 옆에 내가 앉아 있었잖아. 몰라? 우리 아들이 뉴스 보다가 왜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옆에 앉아 있어 이랬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대통령 옆에 아무나 못 앉는 거 알지? 깨끗하고 정결하고 착해야 앉아. 아니 지금 무슨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명함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총회장님을 만날 때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잖아요. 지금도 젊은데 그때 얼마나 젊었겠어. 그 젊은 피가 있잖아. 그리고 그 피해자들을 가슴에 안고 보니까 어떤 울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총회장님들은 한결같이 용사세요 설교 용하니까 오해하지 마. 다 꼰대예요. 벽에 부딪히는 거야. 소통이 안 돼 이 할배들하고. 3분 만날 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마지막 광화문에서 감리교 감리회관에 가서 감독회장 사무실에서 감독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터져버렸어요. 여기에도 해답이 없다. 그리고 감독회장실에서 나오면서 내가 울어버렸어.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저를 운전해주는 형제한테 차를 타면서 안산으로 가자 그랬더니 우리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순복음 총회장님 만나시기로 하셨어요.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고 전화 드려. 교회로 가자. 알았어요 목사님. 광화문에서 안산까지 가는 1시간 20분 동안 여기가 터질 것 같았어. 한국교회 현실을 보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 도착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기도실로 가서 기도실 가서 두 손 들고 울었어.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는데 1시간 만에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더라고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는 아무 문제 없어서 한국교회 때문에 울어. 너 때문에 울어. 왜 어느 날부터인가 너 때문에는 울지 않니? 나는 너를 원해. 너 범위가 너무 크지 않아?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가요. 좌니 우니 정치적 논리에 휘말렸고 교회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마귀는 죄만 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가리게 해요. 내 허물을 숨기게 해요. 가장 허술한 것 같은데 가장 정복하기 힘든 아이성, 그 울타리 안에 가둬요. 나는 네가 걱정이다. 너 네 죄 때문에 울어. 네가 한국교회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죄의 여러분은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은 내가 싸워 이겨야 돼. 나와 싸워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져서 복종시키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목회하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백날 외쳐봐도 결국 힘들게 하는 건 나가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간단해. 아이성을 가볍게 보지 말아라 그거야.
성경은 말하잖아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교회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큰 문제 앞에는 성도들이 똘똘 뭉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워요.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선풍기 10,000원 비싸게 주고 샀다고 싸우고 있어. 아이 10,000원 구제도 할란지라 그것 가지고 싸우고 싶어. 어느 날부터인가 그놈의 자존심이,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의 죄성 안에서 네 편 내 편.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저들이 깨닫고 싸움의 방식은 뭐냐면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군사가 다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는 성이지만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가 대강해서 돼요? 안산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날 보고 그래. 선배는 좋겠다. 왜? 그랬더니 선배는 목회 좋을 때 시작한 줄 알아. 요즘에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선배가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다 저절로 막 기어왔잖아. 기어온 적 없어? 다 걸어왔지. 요즘에는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그랬지. 그래, 힘들 거야. 근데 생각해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 기독교 역사상 목회가 쉬운 적이 있었을까? 에레미야 때, 이사야 때 목회가 쉬웠어? 노아 때 쉬웠어? 모세 때 쉬웠어? 예수님 때 쉬웠어? 바울 때 쉬웠어? 말틴 루터 때 쉬웠어? 주기철 때 쉬웠어? 손양원 때 쉬웠어? 목회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인간 안에 가능성이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하여 울어야 하고 사람은 먹을 수 있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키워주지 못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로 두셨을까? 복음이 완성될 때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복음이 복음될 때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돌로로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피와 땀을 다 흘리면서 복음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 내 가정에 있는 문제,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작은 문제 앞에 미리 울어야 큰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작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어느 날 큰 문제가 밀려오면 그때야 금식하고 그때야 부르짖고. 나라는 괴물은요, 얼마나 정복하기가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이 그런다. 선배, 나 설교하기 싫어. 아니, 내가 형 같은가 봐. 왜 가끔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냐고. 나 설교하기 싫어. 왜? 그랬더니 아니, 설교해도 내가 20년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어. 근데 어떻게 변하는 사람이 없어? 그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근데 20년 설교 듣고 안 변하는 성도들보다 20년 설교하고 안 변하는 네가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어쩌면 나를 숨겨. 나라는 괴물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힘쓰고 애써 눈물로 씨름을 해. 날마다 죽여야 돼.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겨라.
늘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유 목사, 목회는 성도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하고 오는 거예요. 목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나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그냥 나는 그냥 오는 거고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울 때 보면 누구 때문에 울다가 결국은 나 때문에 울고, 이게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간 거야. 나 때문에 울다 보면 실컷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우는 거 아닐까?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정예 부대를 앞으로 내보내면서 매복 군대를 두니 저는 이것을 어느 날 중보자로 봤어요. 중보기도의 용사들. 여호수아는 기도의 중요성을 언제 배웠을까? 여러분, 처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되지 않아 아말렉 군대를 만나. 여호수아가 그때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모세 목사님이 불러. 여호수아 전도사 이리 와. 전도사라고 해도 되나? 여호수아 전도사 이리 와. 왜요?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산꼭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네가 가서 싸워. 그때만 해도 아마 여호수아가 어쩌면 투덜대지 않았을까? 힘든 건 꼭 나만 시키고, 담임 목사님은 산꼭대기가 있다고. 그런데 뭘 배워? 자기가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 모세 목사님의 기도가 아말렉을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성막을 보고 성전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절기 때가 되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은 자도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성전문을 열고 성막문을 열고 와서 제물을 드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성막에서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회개하면서 소, 양, 비둘기를 드릴 때 하루에 몇 마리 정도까지 드려졌을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승에 의하면 하루에 양 2,400마리가 드려졌대요. 번제단에 태워졌대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막에 그 팔레스타인 땅 영상 50도가 되는 그 뜨거운 땅에서 2,400마리가 불에 태워서 드려야 된다? 또 피 뿌린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태 태는 냄새 나야 돼, 안 나야 돼? 그게 나야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 한 마리만 태워도 난리 나잖아. 온 동네가 2,400마리가 태워져. 피 뿌렸어. 피 비린내 나야 돼, 안 나야 돼? 근데 묻겠습니다. 성막에 사체 타는 냄새, 피 비린내 날까 안 날까? 안 나. 왜? 번제단의 향이 그걸 덮어. 번제단의 향은 기도야. 맞아요? 계시록에서 향은 기도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성막에 사태 타는 냄새, 피 비린내가 있다 없다? 그게 없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리버리들만 지금 앉아있다고 내가 그런 거잖아. 다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왜? 기도로 덮은 거예요. 기도의 향으로 덮은 거예요. 그 향이 냄새가 아니게 하고 문제가 문제 아니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아,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다 많아. 근데 옛날 교회는 그 문제 앞에서 기도가 살아있었어. 지금은 기도가 없어. 기도 없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한 게 뭔지 알아요? 성가대 지휘자, 교사, 그 어떤 직분도 시험 들어갖고 아이 나 없이 되는가 봐 그리고 안 하면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게 기다렸다는데 2-3달 안에 더 좋은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아이 별로 여기 경험이 없나 봐. 근데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시다 하늘나라 가셨구나. 그럼 그 자리가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려. 한 분 한 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 교회가 기도를 수단으로 알아요? 전부라 알 정도로 교회가 기도를 무겁게 귀하게 여길 때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뭘로 이겨?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로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성막을 보면은 울타리가 천으로 되어 있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안 봤어. 그래 버리면 얼마나 없지. 내가 뭘로 돼 있어? 천으로 돼 있지. 퀴즈. 광야의 전갈 벌레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왜? 울타리가 좋아서? 아니, 그 향이 못 들어와. 기도의 향. 돌아보면 기도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컸는 줄 알아. 울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고 지켜주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 오늘 크게 아멘하자. 주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품게 하소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제가 잠깐 저쪽 한바퀴 갔더니 기도실이 얼마. 저도 강사로도 많이 갔고 기도하러 금식하러도 많이 갔지만 그 전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은혜를 받으면 설교가 끝나고 헌금할 때쯤 되면 엉덩이를 반절 들고 있어. 빨리 어디 가려고? 기도굴 가려고. 말씀을 받았던 은혜들을 기도로 흠뻑 적시며 기도로 받는 은혜, 기도로 받는 능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받으면 은혜를 생각으로 받아. 생각으로 받는 은혜는 절대로 능력이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막 기도실 앞에서 싸워. 막 2년 전이라고 싸운다니까. 예배 마치고 막 기도실 가려고 막 뛰어갔더니 세상에 벌써 어떤 여자가 신발을 놓고 들어가 있어. 실망을 해갖고 속상해서 도대체 저 여자는 얼마나 빨리 나와서 저기 들어갔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들어가 신발만 놓고 간 거야. 거기서 싸우잖아. 막 문제는 좀 있어.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 기도를 시키고 기도로 성도들을 돕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성막에서 전갈을 받고 벌레들을 받고 냄새가 없고. 옛날이 교회가 문제가 많아. 오늘의 교회가 문제가 많아. 교회는 원래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는 거야. 옛날에는 기도가 있었고 지금은 기도가 없어. 전략적으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또 하나의 원리가 우선은 저주하라 그래. 우선은 도망하는 척해라. 어쩌면 용어상으로 책을 쓴다면 똑똑한 바보가 되어라 이 말. 내려놓아라.
이기려고 해서 이기지 말고 지는 것 같이 이겨라. 이제 목회 은퇴했잖아요. 돌아보니까 35년 쭉 걸어왔던 길을 글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 한때 막 피 끓는 이 젊음의 목회자로서 장로님들 이겨먹고 설득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부끄러워. 그때 좀 져줄 걸, 그때 좀 내려놓을 걸.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이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의 걸음을 막아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존심 그까짓 게 뭐가 소용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 아들 중에 하나가 일진이야. 학교 안 놀래? 어느 날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애를 거의 죽여놓은 거야. 학교에서는 이제 부목사 아들을 이제 학부모들이 집단 정원 가운데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교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소환돼 갖고 사모님이 가서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데, 그때 피해자 학부모들이 들어오면서 가해자 엄마라는 걸 알고는 머리를 쥐어뜯어서 땅바닥에 막 뛰었는데, 세상에 머리가 이렇게 쥐어뜯겨서 왔어. 그래서 애썼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근데 목사님 신기해요. 머리 쥐어뜯으면서 처박혔는데요, 더 뜯어라, 더 뜯어라, 내 아들만 용서해줘라, 이런 마음이 있더래. 자식을 키우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하냐고. 우리가 가정을 가정으로 지키는데 뭘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해? 그놈의 저울로 달면 한 근도 안 나오는 이 자존심이 나를 막는다니까. 포기하게 하고 잘라버리게 하고. 여러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 막힌다면 다 헐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품에 안을 사람 안아주며,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내려놓았다는 것이 참 아픔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고향이 저 경상도 마산 쪽인데, 지금 할아버지 장로예요. 이제 거의 이제. 근데 그분이 정말 썼던 게, 그쪽 동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 억센 분들 중에 말이 곧 싸민 양반들이 있어. 싸움인 양반. 그분 우리 장로님 통화하는 거 보면 무서워 죽겠어. 전화 왔나? 끊어라! 그러면 저 전화 받고 나는 심장이 떨릴 것 같아. 나는 옆에서도 떨려. 근데 이 양반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못 알아들어? 어설픈 보혜사라 그 말이야. 그래갖고 당회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과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장로님 설득하면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어. 그 장로님은 막 고함질러. 그리고 또 그래, 뒤끝이 없대야 자기는. 아니, 자기만 뒤끝이 없지. 나는 밤새 배앓이를 해. 그렇게 1년, 2년, 10년 가다가 언젠가 하루는 내 마음에 늘 지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왔어. 계속 이러다 일 나갔다. 한번 받아야겠다. 그 모진 각오를 결사 이렇게 특공대가 되어서 당회를 들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그러는 거야. 책상을 치고,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저녁 예배 앞두고.
내가 나 처음이야 이거.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갑자기 놀래. 그러더니 이것도 싸움 해본 사람이 하지 나 같은 건 하지도 못해. 이것만 쳤지 뭘 감당이 안 돼 뒤에. 그래갖고 내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막 하면서 막 장로님이 나오니까 내가 꼬리를 쏴. 데리고는 몇 번 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안 달라들다가 달라들이니까 더 연락을. 그래가지고는 꼬리를 싹 때리고 그랬어. 아, 저녁 예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의 그만합시다. 여기서 계속하면 안 되겠어. 저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니까 회의 그만. 내가 무서워서 그러고 얼른 피해서 도망와 버렸어. 회의 끝내고.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이제 1시간 남겨놓고 저녁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사이에 난리가 났어.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뒤끝없는 장로님 나오고 그 늘 억센 장로님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장로님하고 그래도 친한 장로님이 교회 현관에 있는데 그 뒤끝없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본당에서 이렇게 정리는 돼? 그 맹한 것 같아서 그래. 그 뒤끝없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내려오니까 이 친구 장로님이 한마디 한 거야. 그 권사님 집에서 좀 장로님한테 잘해. 왜 그렇게 목사님하고 싸우기만 해 장로님이. 그랬더니 그 마귀가 역사하잖아. 왜 딸 갖고 그러냐고. 거기서 또 막 화를 내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나까지 욕을 먹게 하냐고. 막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은을 막 이렇게 오다가 부부는 절대 하나잖아. 지랄하다가 한 팀이잖아. 그래서 부부싸움에 끼면 죽잖아. 나는 진짜 그런 경험 많거든. 막. 아니 10년을 바람 피웠는데 10년을 못 살겠대. 그래서 내 이혼하라고 그랬다가 얼마나 덤태기를 썼나 몰라. 근데 그러다가 거기서 막 이제 내 방 쪽으로 삿대지면서 목사가 교회를 막 그러는 거. 그랬다는 거야. 나는 몰라서 방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내도 그걸 봤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 저녁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이 다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싸우면 구경꾼이 있으면 더 열내잖아.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오면서 다 심장 떨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두 분이 그래!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내가 없어져 줄게! 이제 교회 그만 나와! 싸우지 맙시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 저녁 예배 오는데 자기들 둘은 나갔다는 거야. 나는 몰랐어. 예배 드리러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 그래서 나 아까 좀 회의할 때 좀 역정을 낸 것 때문에 내가 이런가 보다 그러고 어떻게 예배를 마치고 내 방으로 왔더니 우리 아내가 따라와서 그래. 여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당신 예배 인도하라고 설교하라고 말 안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다 오는데 장로님 권사님이 갔어. 어떻게 하면 좋아? 교회 안 나온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괜찮을 거야. 왜? 그래서 뒤끝이 없잖아. 근데 그날따라 뒤끝이 오래 가더라고. 그거 가가지고는 진짜 수요일 날도 안 와. 금요일도 안 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와. 주일날도 안 와서 이제 8일 동안 교회를 하는 거지. 그 사이에 대부분 성도들이 이랬어. 목사님 그 장로님 잘라. 목사님 그 장로님 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도 힘들어. 그 중에 그 장로님하고 교제하던 장로님 그래. 목사님 가도 문도 안 열어줘. 단단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대답 안 했어. 주일날 그 장로님이 없이 예배 드렸어.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잠이 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교회 안 왔는데 마음이 변화가냐고. 뒤척이다가 밤 12시 넘어서 예배당에 와서 다 일렀어. 하나님 나 그 장로님 싫어요. 미워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다 말해. 막 아내가 속썩일 때도 막 하나님 앞에는 다 일러. 나 그 여자하고 못 살겠다고 막 그러고 집에 가서는 사랑해. 그래. 하나님 앞에 다 일렀어. 하나님 나 싫어요. 그 장로님하고 살다가는 못 살겠어요.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야. 재명아, 내가 그 장로 사랑한다. 그래서 그것도 싫은 거야. 왜 사랑하냐고 막 그랬더니 내가 너도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 너 또 한 번 찾아가라. 자존심 내려놓고 또 한 번 가라. 싫어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는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하루 종일 그냥 방황했어. 근데 그 하루를 넘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새벽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다가는 그 저녁에 넘기면은 또 마귀 역사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안 되겠어. 여보, 우리 장로님한테 가자. 갔어. 우리 아내가 참 아팠거든. 그 아픈 아내가 따라왔어. 딩동 눌렀더니 그 장로님이 엉겹결에 문을 열었어. 그러더니 이런다. 누구세요? 장로님, 오늘 교회 못 오셨잖아.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신데 그렇게 다정하세요? 가세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길이 달라요. 가세요. 우리 이제 각자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 천국 갈 계획은 있더라고. 뭐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그러고. 장로님 그러지 마. 나 장로님한테 할 말이 있어. 아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동안 우리 말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각자 길 갑시다. 그리고는 나를 길바닥에 10분을 세우는 거. 그리고 내가 계속 거기서 버티니까 10분 정도 있다가 이상한 양반이네. 남의 집에 왜 들어와? 그러고 문 열어놓고 들어간다. 그 이야기는 뭐야? 들어오라는 거잖아. 그때 10분도 내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또 내려놓고 가서 어떻게 가서 대책도 없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앉아서 딱 기도해. 근데 난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이렇게 신방 가거나 누구를 만나서 상담하면 여기서 평안할 때까지 기도를 해. 여기서 요동치면 반드시 실수해. 그래서 여기가 평안하면 아무리 미워도 설교가 제대로 나와.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참을 했어. 사람 옆에 앉혀놓고 한참 하는 거 힘들어.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떴더니 장로님이 45도 각도로 이러고 앉아있어. 왜 오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 무서운 얼굴, 그 시험 든 얼굴 여러분 사진 찍어봤어? 왜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무릎을 꿇고 장로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돌아보니까 내가 장로님을 한 번도 사랑했던 적이 없는 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원래 하던 대로 오세요. 나를 말끝마다 자르는데 제가요 그날 장로님한테 3시간 무릎 꿇고 빌었다. 나 3시간 빌 때 장로님 화장실 2번 갔다 왔거든. 화장실 2번째 갔을 때 우리 아내가 내 손 잡고 그래. 그 아픈 아내가 여보 가자. 나 당신 이렇게까지 목회하는 거 싫어. 가자.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잡고 괜찮아. 예수님은 죽었잖아. 예수님은 빨개 벗었잖아. 이까지 꽂대. 그리고 장로님이 왔는데 3시간 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 같아. 목사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목사님 왜 빌어? 내 손을 잡더니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목사님이 나 외면하면 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방황했는지 알아? 목사님 아까 문 열었을 때 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알아? 그리고 쏟아붓는데 아니야 장로님 내가 미안해. 일찍 못 와서 미안해. 그리고 그 장로님 다시 교회에 오셨어. 막힌다며. 그 뒤로 당뇨할 때 그 장로님 이제 고함 질르겠어 안 질르겠어? 안 질르긴 그 성질이 어디 가? 근데도 전에하고 달라.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나오다가도 내려놔.
또 내려놔. 그 횟수가 줄어. 나중에는 아버지 같아져. 그리고 원로장로로 은퇴할 때 이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내 방에 와서 두 부부가 나한테 큰절을 해.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 참아줘서 내가 이렇게 장로 사역 마무리했어요 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소중한 가치야. 누가 잘못했냐를 말하는 건 아니야. 나도 문제가 많지. 아직도 누구 이겨먹어야 좋아? 아직도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좋아요? 복음은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예수님도 죽어서 복음을 완성했고, 바울 사도도 40이 하나 감암매 5번, 3번 대장으로 받고 추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사역을 완성했지. 복음이 복음되고 천국이 천국되고, 정말 내가 힘든 넘어야 할 고비는 아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 나와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다른 이들과 씨름하지 말고, 나 때문에 울고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은혜는 나를 꺾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나를 감춰. 주님, 아이성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크게 외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죽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늘 내 안에 나가 힘들게 하는데 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를 정복하게 하시고 나를 죽이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